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새해 첫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3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잠언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마음에 새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됐는데 왜 얼굴들이 안 밝으세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여러분들 억울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순리예요.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기에 여러분들 세월 앞에서 누가 여러분들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살 더 먹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집으로 가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엊그저께 1월 1일 날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참 설레임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곧장 제 머릿속에서 들은 것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묵었던 숙소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 다녔던 그 구경했던 것들이 별로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서도 집으로 가자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을 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서는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심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말 본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으로 가기를 우리들 가슴속에서 소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죄악으로 가득된 이 세상이니까 정말 죄악이 없는 내 아버지 집. 그곳에서는 눈물도 흘릴 필요 없고 내 아버지 하나님과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으로 가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문득 제 마음속에서, 저의 내리 속에서 스쳐 지나가더란 것입니다.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심을 했어요. 늘 하던 대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새해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되잡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13가지의 신앙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글을 보면서 알았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교회만 다니는 신앙. 신앙은 없고 종교 문화만 즐기는 자를 우리는 종교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13가지 유형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우리 새신자는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새신자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1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식만 쌓는 사람. 말씀은 머리에만 있고 삶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철학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모임의 장소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들을 우리는 세속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만 떠들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종말론만 외치는 자, 삶의 열매는 없이 지식에만 빠져 있는 자를 바로 우리는 영지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개인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단순히 나의 이익을 취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물질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로움이 가득한 자, 겉과 속이 분리되어 외식에 능하는 자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말과 삶이 다른 자를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늘 남 탓만 하는 책임 회피자들을 우리는 구걸 습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번째로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배반하는 자들을 우리 행위 구원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침묵하는 자, 어설프게 착한 척으로 입을 다무는 자들을 우리는 영적 벙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번째로 평안만 말하는 사람, 죽음을 부인하고 미혹을 퍼뜨리는 자들을 우리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교회 안에 이 13가지의 유형들이 다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스스로 말하고 또 서로를 가르쳐서 위로도 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릴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시선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 13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였다면 그건 단순한 약점이 아닌 거예요. 가짜 신앙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교회는 속여도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들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지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추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그렇게 들추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회개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가짜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회개를 시키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한계점은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들 증명하지 않았어요?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깨트릴 수 없는 그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그 법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며 인자와 진리 그 자체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환영받는 그 길 대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침을 뱉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완성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드리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너희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머릿속에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인생 가운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몸이 앞서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늘 먼저 앞서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늘 내 계획을 먼저 세워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지혜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실패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길이며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양약이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과연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여러분들 만성적인 질병이 있더란 것이에요. 바로 그 생각의 병입니다. 그 생각의 병은 결국 우리들은 마음의 병의 자리를 잡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염려와 근심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만 가더란 거예요. 결국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삶을 정지시키고 영혼을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려라고 부르며 누구도 쉽게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실 속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교회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기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상과 선택의 중심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순종, 그리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 부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었을 때 그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학과 교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교리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어떤 신학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무차별하게 죽였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것을 신학과 진리 삼아서 우리는 무엇하는 데 쓰는가 하니 결국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부활적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와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성경에 요구한 대로 순종하셨으며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든지 성경적 세계관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나가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시켜 내시더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길로 이 방법으로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험담을 당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당하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자신의 방법, 곧 성경대로의 길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불순물조차도 여러분들 섞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나 담론이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열심히 많이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인본주의 신학인 것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신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큰 길을 가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교회를 가서 여러분들 무엇 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무한한 기복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더란 것이에요. 교회는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지를 그거를 나누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세상의 기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가 와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목사의 양이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자리, 상전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목자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도 여러분들 그건 다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목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하늘의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들리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너 거룩교회라는 그 곳에 가서 나의 스피커의 역할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스피커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스피커가 내가 좋아하는 말 안 해준다라고 나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한다고 여러분들 저 스피커 두드러 부숴버릴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자신이 목자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버렸고 그 양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라고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신학의 말씀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들만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각박하고 시대가 변화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가더란 거예요. 성공과 기복이 그 안에 거짓된 복음이 얄팍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더란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왜곡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란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대로라는 이 절대 기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법, 즉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생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성경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옛자, 즉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길을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서 육체로 오신 주님을 시인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들 신학의 참된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거슬러 가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밭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듯이 성경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듯이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점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성경적 방식이 전혀 작동하지 아니합니다. 그 핵심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으로 철저히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전체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그 말씀 복기를 안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여러분들 단 5분만 투자해도 정말 그 5분도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면 요즘은 세상 너무 편해졌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까지도 있어요.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 너무 바쁘면 정말 3분이라는 시간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때로는 늦잠을 잘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그걸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어플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클릭해 놓으면 그 어플이 읽어줘요. 여러분들 그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은 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일일 큐티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삶에 치여서 삶에 바빠서 큐티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했다라고 오히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큐티보다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일을 하시더란 것이에요.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고 결국 그 삶 가운데에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종을 택하더란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겠지. 결국 이와 같은 방종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주님을, 교회를, 진리를,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죄를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 출석, 선교나 봉사활동을 자신의 신앙 수준으로 착각하면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는 외형적 열심을 신학의 척도로 삼고 있는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성경대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싶어하는 여러분들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가? 나는 정말 진정 자유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당신의 삶은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들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교만이요 외식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겠다라는 그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결국 그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싶어하는 그 잠깐의 순간을 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마귀는 세상적, 세계적 여러분들 가치관으로 그걸 변질시켜 버리더란 거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들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존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성도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조차 세상적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더란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다시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버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마치 내가 버텨야 하는 일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버텼기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아니더란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강해서 여기 남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있더란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못하였던 그 이유는 나를 붙들어 주신 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은 상황이 나아져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 우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라는 말씀을 쓰셔요. 너희가라는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어떤 계획, 어떤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였습니다. 내가. 미가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모으고 선두로 앞서 가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 또한 이 염려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기 위하여서 수많은 종교 수행을 할 뿐입니다. 금식도 하고 수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반복되는 의식들 속에서 인간들이 애쓰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그 근심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받기를 원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번듯하게 만들어놓는 그 교육이 아니더란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여러분들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유물론을 따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가는 이 도덕도 윤리도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그 근심에서 염려에서 여러분들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들은 왜 이 유물론 눈에 보여지는 이것들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여러분들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신본,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사다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늘을 잇는 사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다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사다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부으시고 물줄기를 부어서 여러분들 그 사망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 진정한 하늘의 사다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교회가 여러분들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엄함을 알기에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철창의 권세로 오직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부숴버릴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기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예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서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정말 그 노래가 정말 듣기 싫어. 정말 싫어요. 정말 비복음주의야. 정말 이 땅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런 곳에는 인기가 많아.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하는 척 보여. 그런데 진리가 없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무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우리는 염려를 잊기 위해서 수많은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도 만나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달려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세상의 종교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방법은 인간이 염려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체계이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의 길이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짐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두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고립된 채 근심에 떠도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이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느니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며 살느냐의 이 문제 앞에 닥쳐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수많은 패턴들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었을 때 그들은 정치 체제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구조를 그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신앙, 구조를 붙드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영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회피로, 중립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말을 여러분들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 세계관은
자유를 훼손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영적, 도덕적 독립성을 무너뜨리더란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결핍에 있습니다. 그 결핍을 감추기 위하여서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잔인무도하게 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핍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반드시 또 다른 체제를 내 안에서 찾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고 말씀 없는 판단과 분별로 살아가면서 선동당하고 결국 이제는 선동하는 자가 되어버리더란 것입니다. 이 결핍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상이 작금의 시대 사상 중 바로 인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인본주의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공산주의와 사회사상은 바로 마르크스 사상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참고 의견처럼 여러분들 격화시켜버리더란 것이에요. 정의는 인간의 정의하고 연민은 이념이 설계하며 구원은 구조로 대처시켜버리더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 의존성의 위장술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 독립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육체적 이기적인 독립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염려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되어버리더란 것이에요. 염려는 두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한 존재 안에 공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염려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되고 말더란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거짓된 영, 미혹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된 영에는 진리의 순종이 없고 회개가 없고 양심과 지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거짓된 영의 탈출은 정치적 이동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순종이며 영적 독립성의 회복입니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그때 이념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곧 교회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염려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메리나오입니다. 이 메리나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다, 분리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금하는 것은 감정적 걱정의 출현이 아니라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있는 그 상태를 두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사실상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염려는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면 평강은 내 삶 가운데 필연이 되더란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 바로 다음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그노 리제토입니다. 이 그노 리제토라는 것은 주권을 보이는 행위, 즉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바로
프루레세입니다. 이 프루레세이라는 것은 군대가 어때요? 군대가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군사적 방어처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베드로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관심만 가지신다라는 의미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인간에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더란 것이에요. 문제는 염려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결코 끌어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걱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 비로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시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평온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즉 성경적 질서와 회복과 안정이 자리 잡는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끊임없이 두 마음으로 흔들리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됨, 그 은혜가 흘러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를 하십시오. 그러나 2026년 여러분들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의 그 신앙을 파괴시키지는 마십시오.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그 짐을 즉시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분이 지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도 그 자리도 자신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지는 그 짐도 자신이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신앙은 그들에게 늘 두려움이었고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가시면류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에벨을 보고 정결하게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채우고라고 그와 같이 느헤미야 15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불러 에벨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은 다시 은혜로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이 다시의 은혜가 메마른 내 삶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더란 거예요. 멈추었던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는 용기, 이 다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3장의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 복음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범사에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코 방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26년 한 해가 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